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새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과 우리 국가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소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없이 소망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국민과 우리 성도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게 서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열심으로 찬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밑거름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범사의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자신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민주화를 하다가 백인 정부에 의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세계 정상 가운데서 가장 오랜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지요.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추록할 때 세계인들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추록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추록을 환영하면서 그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쇠약해진 몸으로 추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도소문을 나설 때 사정은 매우 달랐습니다.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례하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며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으며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비좁고 비위생적인 남아공 감옥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후에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도 당선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물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이 넬슨 만델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고난의 감옥 밑바닥에서도 감사한 그의 감사는 그의 영육을 강건케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된 삶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3주 동안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성도를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새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가페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해석이 조금 미흡한 번역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자기 자신에서 찾습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도움을 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감사는 어떤 감사냐? 감사의 조건을 자신에게서 찾는다기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름다운 감사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감사의 조건을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목회자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훌륭한 그 믿음을 저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한 사람의 기쁨, 그 보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생명과 빛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의 보람과 기쁨을 정말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02 축제에 우리가 지금 시작이 돼서 5주가 되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앗을 또 심고 또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 열매를 서서히 맺어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이 인도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정말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팔을 삐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병원에 들어가는 심령으로, 여러분들 가족들을 아프면 응급실에 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권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장래에 축복하시며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그가 전도한 사람이요 그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멸류관은 누구냐? 바로 그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멸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요 참된 멸류관인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로 인도한 그들의 영혼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막연하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로 인해서,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훌륭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인정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그런 믿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버지를 모시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혈련의 정을 더 크게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물질을 더 크게 생각했던 연약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연약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요.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지 못하고 헤어져야 하는 그런 헤어짐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가서 싸워서 롯의 가족과 롯의 재산을 구출해내는 수고를 쏟아야 했습니다. 롯이 소돔성과 함께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롯을 소돔성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겨울 나중에 찾아오긴 했지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갈도 첩이죠. 아내죠. 또 이스마엘도 비록 서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내 그리고 아들을 내어보내는 그런 슬픔, 그런 고통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당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단계에 도달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개역 개정해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한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믿는다고 하지만 형편없다 이런 혹시나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진보하고 성숙한 믿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정말 발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라나는 믿음으로 어제보다도 오늘에 오늘보다는 내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감사했던 내용이 뭐냐? 성도의 풍성한 사랑을 인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마땅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르신 부모로서 자녀들 보면서 기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형제가 자매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아픔과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등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목회자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 그건 초보자적인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100번 1000번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역시 초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인정받는,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인정받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플레오나제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서는요 increases라는 말입니다. increases. 그 말은 점점 많아진다,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한 좁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넓어져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찌르고 욕하고 침뱉고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옵시다.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2차 대전 때 독일군 수용소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코르덴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코르덴붐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간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인사하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그런 마음의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그 추운 날에 옷을 다 빨가벗기고 고문을 했던 그 악명 높은 고문대장이 자기에게 와서 인사를 청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코르덴 마음 속에 정말 아픔이 순간적으로 느꼈지만 또한 순간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면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 옵시다. 사랑하면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욕하고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풍성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모든 가슴 속에 더 풍성해져서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로서 더욱더 굳게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에 힘쓰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해 주시고 사랑의 영역을 넓혀 주시며 정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영육간의 감사의 조건을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감사거리가 더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